오늘은 마지막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에덴은 예술적인 감각의 극치로 창조된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의 극치로 창조된 정말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의 변해도 부모의 심정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염병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담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구의 첫 장자이지요. 나중에 이제 새 나라가 다시 도래하고, 그리고 이 지구가 예수님이 둘째 아들 되신 그분이 온 우주의 보좌가 이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정말 시련 많고 고난 많은 이 죄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담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데코레이션을 하면 할 때 누구를 위해 하죠?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가족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 분명 누군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에덴을 창조를 아름답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에덴을 꾸미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도, 그분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분 자신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당신 자신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만큼.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그 좋았다는 표현을 하실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셨을까?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동물을 창조하실 때도 혹시 카멜레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카멜레온을 보면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정말 빨주노 쪽 파남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눈을 보셨습니까? 두 눈이, 보통 눈이,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따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카멜레온은 뭐냐면 360도로 돌긴 도는데 따로 돌아요. 그래서 사방을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한하게 기이하게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개인데, 개가 옆으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개 발가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는 뭐냐면 발가락이 4개예요. 그리고 얼굴이 사람 얼굴처럼, 강아지 얼굴처럼 생겨가지고 코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사람 입술 같은 입술이 있습니다. 이거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귀한 동물들입니다. 밑에도 원숭이인데 이상한 원숭이가 생겼습니다. 얼굴이 빨개요. 원래 엉덩이가 빨개야 되는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쥐는 쥐인데 토끼 같은 귀를 가진 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때 그분은 굉장히 명랑하고 유쾌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항상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화기애매해.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이 백조개 세포에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해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뜯어봐도 생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의 조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참 놀랍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 신비함 속에 우리 자신도 놀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뭐라 하셨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 창조된 만물을 보고 아담이 좋아할 걸 생각하시면서 그분이 춤을 추시며 기뻐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표현한 이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가운데라는 것은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의 인류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만약에 에덴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담 혼자만 있었으면 그는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기쁨이 더해진 것이고 증폭한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우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이 표현. 그래서 성경 자체는 너로 인하여입니다. 성경은 너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세요. 제가 없으면 내 아들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아들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재하셔야 하나님이 존재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은,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왜요?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것.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아니고 너로 인하여. 성경 자체가 너로 인하여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너가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그 사랑이 더욱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뭐할까? 하나님의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의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늘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기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 그분의 희생함으로, 그분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신 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하셨다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뭡니까? 자식이 뭔데 고생을 하노? 내가 이 자식이 뭔데 내가 고생을 왜 하지? 그런데 해요. 고생을 불구하고도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랑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절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면 기쁨과 행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심리도 못 갈 것 같아요. 오리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열심도 해요. 열심이 굉장히 많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봉사가 어떤 특별한 세속적인 야망과 야심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고 자신을 위한 봉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봉사하고 열심을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하는 것일까? 남을 봉사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돼서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세속적인 야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망이 있는 한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아요. 가인처럼 그렇습니다. 그가 열심으로 재물을 드렸지만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은 노력을 안 해도 사랑해요. 혹시 서 집사님 자신을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 적 있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특이하신 분이네.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예. 한 분씩 계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신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냥 절로 사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예. 그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를 미워하면 안 먹겠죠. 누굴 위해 먹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지금 밥을 왜 먹는 줄 아니? 왜 그래, 아버지? 내가 너를 위해서 먹는단다. 그 말이 됩니까? 알겠니? 내가 아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여보, 내가 지금 왜 밥을 먹는 줄 알아? 맛있게? 당신을 위해서 먹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 아들이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밥 먹는 말이 안 되죠. 다 자기를 위해서 먹고 이 옷을 왜 우리가 입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옷을 입는단다. 그 말이 안 돼. 다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사랑해요.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그 다 자기를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너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여기 창세기 여러분 1장, 2장은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 음성이 들린 곳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아담을 위해서 이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좋아하실까봐 하나님이 미리 태어나지도 않는 아담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이 사랑 얘기만 충만해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죄를 범한 후에 더 큰 사랑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5손가락, 이 아픈 손가락이 생긴 거예요, 이게. 장자가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더 큰 사랑, 더 아픈 사랑이 됐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형편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너 죄를 범했으니 나가버려라. 왼수 같은 놈아 할 수가 없는 애. 왜요? 하나님의 품성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더 큰 자식에게, 아픈 자식에게 뭐예요? 사랑을 더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래서 3장은 더 큰 사랑, 그리고 슬픈 사랑, 눈물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2장에는 피가 없었는데 3장에 와서는 양의 피가 만들어져요. 최초에 죄 없는 그 에덴에 피가 흘리는 사건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장은 찢어지게 아픈 가슴, 하나님의 가슴을 얘기해요. 심장이 터져버린 사랑.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아벨은 왜 죽은 줄 아십니까? 가인의 품성은 사단을 얘기하고 아벨의 품성은 예수님을 상징해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러나 저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품성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거의 누구와 똑같았냐면 아담과 같았어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던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상적으로 후에 훗날 가인의 후손들이, 가야바 같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독사의 정신을 가진 가인의 후손들이 아벨의 후손의 정신, 아벨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그 당시 이때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찢어지신 가슴, 심장이 터져버리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증가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죄가 증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증가해요. 대속죄일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이 지구에 죄가 너무나 많이 차오르고 있고 이제 잔이 넘칠 지경에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더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열려서 더 인류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9절, 1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갑자기 몸이 벗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벗겨졌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 하나 먹었다고 벗겨진 게 아니고 사단이 준 거잖아요. 사단이 주었는데 먹어봐. 이거 원래는 그런 게 아니야. 한번 먹어봐. 하나님 먹지 마라 한 거지. 먹어도 돼. 이게 뭐와 같으냐면, 야,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야, 살인해도 돼. 우상 숭배해도 돼. 괜찮아. 한 번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율법을 범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먹었더니 그 말에 속아서 먹었더니,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겼죠. 하와가. 그리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걸 먹었다 그 표현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저 안에 그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어요. 벗은 줄 알게 된 거예요. 먹었더니. 무엇이 벗겨졌을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벗겨져 버렸어요. 저 하나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건드렸더니, 발로 찼더니 뭐가 벗겨진 걸 그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벗겨졌어.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벗은 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피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게 되는 현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옛날 저도 그럴 때도 있죠. 그죠? 당신 나 사랑해 물어오면, 물어봤나요? 저한테? 물어보긴 했나? 근데 발끈하죠.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왜 그런 걸 물어보냐.
그거 물으면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그걸 왜 물어봐 도대체가. 그렇죠? 30년 동안 살았는데 무슨 사랑이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여러분 아담이 벗은 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다 그 얘기입니다.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벗겨졌다는 것인데 자기가 옛날에 뭔가를 입고 있었는데 먹거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벗은 줄 알게 됐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 아님을 사단이 넣어준 선악과의 정신 속에 그걸 먹으니 그 의심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님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두려워서 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벗은 줄 알게 되니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분명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사랑이 깨지면 아주 두려움만 남게 돼요. 여기 계시록 6장 12절에 이 말씀 창세기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계시록까지 끌어당기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어디에 숨어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뭐예요? 낫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그가 두려워 숨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똑같이 그래요. 마지막 때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에 숨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여 낫에서 그분의 얼굴에서 낮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증상 중 하나가 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재림 직전에도 악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벗은 줄 알게 된 것이에요. 뭔가 벗겨졌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벗겨진 옷을 다시 입힘을 받아야 되는데 입힘을 받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원래 가장 쉬운 것이어야 돼요. 사랑은 원래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사랑이 가장 어렵게 됐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죄란 사단이에요.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니까 사랑이 가장 쉬운 건데 사랑이 가장 어렵게 됐어요. 이걸 회복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하늘 가서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쉽게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사랑이 가장 쉬우려면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러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데 십계명을 지킨다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 잘 지켜. 옛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철저히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뭡니까? 정죄의식만 강하고 사랑이 없었어요.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부자 법관도 그랬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했더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도 십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도 율법 얘기를 해도 자 채식을 해요. 시골 생활을 아주 잘 해요. 말씀대로.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가장 두려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데 철저히 뭐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 중에 두려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을 막 저 악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악인들이 걸어오는 게 아니라 사랑 없는 사단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사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없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 자체는 그냥 사단의 모습, 형상들이 걸어오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ip사귀를 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자, 벗은 줄 알아요.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자신이 사랑이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대처하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요. 그게 뭐냐면 열심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내적인 것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대신하기 위하여 뭔가를 자꾸 인간적으로 대체시키는 것.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근데 행정과 권위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벗은 줄 아는 건데 그것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높은 자리에 있기 전에 있었던 그 마음, 높은 자리에 가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품성을 계속 가지게 있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 구원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보면 13장 2절 3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있어요. 지금 재림교회 안에 예언하는 예언도 있고요. 비밀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약간의 믿음은 있어요. 있을지라도 뭐가 없다면 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다 있는데 이게 없어요. 온 땅에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어요. 근데 그러면 구원도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건 뭐냐면 nothing이잖아요. Love is nothing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마지막도 왜냐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세우고 업적을 부풀려요. 그리고 성과를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데 뭔지 그 속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자기 업적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을 떨쳐 자기 이름을 떨친다. 공명심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이 있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었고 천한 만국을 다 줄 테니 경배하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 세 번째 시험은 이 땅에 사단이 할 내용입니다. 경배를 요구하는 것. 내가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 세속적인 권세도 준다고 그랬어요. 위치도 자리도 높은 자리까지 보수까지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홀딱 넘어가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경배할 것인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성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렇습니다. 명령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명심입니다. 공명심. 실적을 높이고 업적을 높이고 자기 성공한 것을 아주 드높입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몰라. 왜요? 자기가 벌거벗었는데 그걸 뭐가 벌거벗겨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힘, 권력, 돈에 따라 움직이는데 교회는 정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는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숫자가 아무리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쩔쩔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장 퀘스천이고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부터.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냐?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벗은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걸 우리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입혀주겠다. 그 말이 뭐를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입혀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율법은 사랑이니까. 그 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째 용서고 두 번째는 형벌이에요. 형벌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공존했습니다. 두 본성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성과 사단의 본성이 뭡니까? 충돌한 거예요.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심판, 형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무엇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고 충돌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사단의 머리가 깨트려졌고 그의 멸망이 선고되는 순간이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는 내가 이루었고 사단의 머리는 깨트려졌으니 이제 나를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요 놀라운 기별입니다. 성경 전체 언약에 관련 기별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율법을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무엇임을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은 줄 알았던 그 벗겨진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니까 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뭔가요?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그 휘장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리셨어요.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심장이 파열되셨어요. 여러분 모세혈관이 다 파열되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심장이 파열되셨을 때 그 안에서 이분이 파쇄되신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리셨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놓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세상과의 가려놓은 것인데 이건 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분의 심장이 터지실 때 육신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신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영광이 그분의 심장을 통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열린 것입니다. 온 땅에 그러므로 오해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거민들과 이 세상 앞에 증거되는 놀라운 순간이셨습니다.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여러분 아까 뒤에 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 팬티를 입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다 완전히 벌가 벗겨지신 주님이세요. 저분이 신성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미 알았어요. 믿었고 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세상 앞에서 완전히 벌가 벗기신 거예요.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뭐하여? 가려주시게 하여. 그 사랑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성소의 휘장에 찢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비쳐나왔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형벌 속에 휘장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덮었다는 사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두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울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노숙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완전히 두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난이요? 지금 이 코로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상가상으로 메뚜기 재앙이 닥치고 있고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홍수가 나고 있고 지금 난린 것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그 더운 바람이 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지구가 지금 뭐냐면 이 정상 궤도에서 있지 않습니다. 비정상의 이 지구의 기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난이 두렵습니까?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재앙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때도 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6만 명이 넘어갑니다. 하루 확진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코로나를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최근에 엘라바마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 파티를 했습니다. 코로나 맥주를 마시면서 재난을 조롱한 이 대학생들. 걸리면 상금 줘요. 그래서 코로나를 걸리는 이 확진된 아이를 놓고 누가 먼저 걸리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것도 코로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장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1장 23절 27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했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하였은지. 그래, 너희가 나를 싫어했어? 좋아. 확 돌아서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 당시는 120년을 그리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벗은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입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남은 백성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기별을 증거했고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으니. 이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목이 쉬도록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를지라도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고 싫어하였어.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도 없는 품성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 내가 저에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이시여,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홍수도 아닙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홍순아도 그때 잠깐뿐이더라고. 두려워하지 않아. 코로나 지나가면 또 두렵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와도 그때 잠깐 두려워할 뿐이지 그것도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가장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은혜 기간 동안에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하나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등한히 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 정작 하나님이 그때는 오실 수 없는 것, 구원하실 수 없는 것,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선고를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살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3년 반 동안 유다는 예수님 곁에 살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이 유다를.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거절한 뒤에 수없이 이 유다를 구원하려고 애쓰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거절한 뒤에 팔아버리고 유다가 자살한 것도 아셨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막을 수 있게 만든 그 유다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Expire date. 모든 물건에도 보면 과자를 하나를 사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 하나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사용을 못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도 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은혜 기간 동안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라 하신 그 선고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 돌아오시길 바라며, 이 말씀으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사랑의 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버리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기근일지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게 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